1928년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긴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남성 한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대략 8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이 연구가 진행됩니다. 대략 한 2000년쯤 됐을 때 끝났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이 무엇인가 였어요. 무엇이 이거를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냐는 것이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한 그룹은 이제 하버드 대학 2학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한 그룹은 저 보스턴의 빈민촌 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자들이 죽기도 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연구원 팀들은 당연히 대를 이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행복은 가장 큰 원인을 조건으로 무엇을 걸었냐면 직업적인 성공이나 빛나는 성과 또는 유명해지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제일 1순위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연구 책임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좋은 인간 관계만이 인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사회 공통체와의 관계, 건강한 사회 관계가 인간의 행복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죠. 1997년이었나요? IMF가 터지고 당시 대한민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금 모으기가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소유하던 금을 나라에 자발적으로 희생 정신으로 이제 내어놓는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지만 기억은 합니다. 뉴스에서 봤던 기억도 있고 생각보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 나라 전체가 굉장히 하나 되는 마음으로 되게 움직였던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그렇게 움직였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02년 당시 월드컵 때였겠죠. 한강 당시 4강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응원을 하고 통해 하나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응원하고 굉장히 행복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었던 시절들은 그리 멀지 않는 과거예요. 물론 97년 그 전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 전쟁을 이후에도 사람들이 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1907년 때 뭐가 있었냐면 대부흥 운동 시기가 있었어요. 20세기의 초불안한 굉장히 국제 정세를 가운데 일어났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의 질서는 무너졌고 러시아는 남아야 하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 침략에 야구 불태우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하지만 한국 정부는 뭐냐면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패해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 기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비록 많은 선교사들 교회에 모이긴 했지만 그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교회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보였고 이에 이들은 진정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당시 영미 기독교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때였고 많은 부흥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1907년 대부흥이라는 운동은 이런 국제적, 국내적 요소들이 결합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언제죠? 19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 달이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저는 딱 그때 요거 좀 큰일 나겠는데 하는 시기였거든요. 모든 공동체가 흩어져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던 시대가 끝나버리고 어떤 시대로 돌아가면 개인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사람이 만남이 없어졌고
동물이 사람을 피하듯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시대가 오게 됐고, 그렇게 혼자 개인주의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에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방 안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휴가다, 휴식 같다 라는 생각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지금의 성문화를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단순히 성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에 대해 혼란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와 개인주의와 성 정체성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고립될수록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없을수록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독방이에요, 독방. 왜? 단절되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 독방에 가둬놓습니다. 뭐 치료한다는 목적이겠지만, 물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독방에 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 혼잣말 더 많아지고, 자기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도 못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원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혼란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간혹 뭐 정글에 가면 세상과 단절된 그 부족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자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피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기가 되게 되면 개인주의화가 되고, 이것이 분명히 이 해소된 이후에도 살다 보니 공동체보다 개인주의의 삶이 더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침식이 돼서 나의 삶이 편해졌다고 착각에 빠져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위험에 빠져도 도와주지 않게 되었고, 도와줘도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이유도 생겨버리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에 상대방이 잘못되어도 신경 하나 안 쓰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개인주의의 삶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만 믿지 왜 우리까지 믿으라고 하냐? 너희들의 너희들만 복음이고 천국 가라.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 믿음 생활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일부분은 뭡니까? 사람들한테 관심 안 받고 조용히 그냥 예배만 탁 신앙생활을 하고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온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독교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임으로 공동체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게 무엇이에요? 바로 기적을 막 보이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동체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헌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는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삶의 지지자를 공동체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서로 잘해주지만, 힘이 없고 이익이 없을 때는 비난하고 배신하는 세상에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믿음에 책임을 주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저 나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까지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뭐라고 합니까?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갱신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 전문가 얘기한 것이 가장 큰 대적은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자 유기체입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는 이기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존중과 배려가 없이는 공동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공동체이자 교회라는 것이죠. 미국에 로세토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20세기 초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만들어진 동네인데, 이탈리아 사람들 성향이 어떠냐면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인사도 굉장히 잘하고 되게 잘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유독 특별히 서로 굉장히 친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동네가 100m를 걸어가는 동안 가장 많이 인사를 해야 되는 동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마을이 주목된 계기가 뭐였냐면 1960년대에 의사가 이 지역에만 유독 심장병의 사망 수주가 적다라는 것이었어요. 술과 담배를 즐기고 비만인 사람들도 많아서 심장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동네 공기, 물, 감염, 병원, 먹는 것까지 전부 다 비교했는데 그 차이는 계속 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거기서 태어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망률의 차이가 납니다. 4년 연구 끝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의 생활에 하는 삶의 그 방식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왔고, 그리고 사람들의 서로 관계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활발하고 건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건강도 지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하면 로세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왜 자살률이 높으신지 아십니까? 이번 연도 1월부터 5월까지 자살한 사람은 6,000명이 넘습니다. 딱 5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세적으로 노인 자살 사망률이 제일 1위입니다. 전 세계로 1위도 모자라서 이번 연도에 10%가 더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고립, 즉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나도 못 살게 만드는 고립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뭐가 안 되나?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또한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나누고 기쁨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힘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모두 모여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이에요. 그냥 피로 물려받은 이런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는 하나를 추구하고요, 사탄은 뿔뿔이 흩어지는 걸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사도행전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의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과 예배, 서로 돌봄, 기도, 음식 나눔 등등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눔을 통하는 것. 사도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도 해야 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서로를 돌보고 필요한 자신의 재산을 소유와 나눠주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교제와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를 중시하였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필요한 자에게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모범적인 예시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과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에는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36편 5절서부터입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존중하는 것, 서로를 섬기고 아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즉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한다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안 먹고 쉬지 않고 드린다고 그 책임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화목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교회의 과제인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 그 우정은요, 사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돼야 됩니다. 원래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요나단이 돼야 돼요. 요나단이 차지할 왕권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원수가 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꼈다고 나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뭘 주니까 칼과 활과 띠를 주는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 4절에. 이 구절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를 이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선물로 친구니까 좋은 거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너에게 이양할게. 즉 요나단은 권력보다 다윗을 귀하게 여겼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는 이 세상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것을 이양했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다윗도 요나단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요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였거든요. 다윗이 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 약속대로 책임지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도 다윗은 그들의 가족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적 같은 우정은 권력보다 서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냥 막 만났기 때문에 친구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게 된 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나 운명이나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기적이랍니다. 기적 같은 만남에는 열매를 소중함으로 표현해야 하며 그 소중함의 표현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존중하고 아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포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결혼식 가면 주례사들 분들이 많이 아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희생이라고. 그리고 존중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중은 겸손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희생을 해야 겸손할 줄 아는 것이고, 존중해야 겸손할 줄 아는 것이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겸손은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랑은 희생이고 모든 존중은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진짜 교회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정말 진정한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왜 힘을 써야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의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세워진 이유는 세상과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죽음을 막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일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세상과 대항하기, 교회는 세상과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항한다고 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세상과 적대시해 이런 게 아니라요. 교회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체성을 잃어가게 돼요. 나의 본질을 잃어가면은, 요즘 성적으로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가장 성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게 무슨 사람이 개니 고양이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무엇이니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본질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세상과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악으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함께 누리는 복을 주셔야 되고, 함께 누리는 복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나 혼자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이, 이것이 복이 아니라 같이 누리는, 함께 누리는 복이 진짜 축복인 것이거든요. 나 혼자서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번아웃이 올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라는 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기에 작은 교회를 일부러 찾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에 띄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히려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는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니까 집에서 찬양, 설교 이런 걸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세상에 기부하는 것을 헌금을 대신하고, 집에서 괜히 교회 가서 싸우는 거 보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받을 바에는 집에서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이익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고립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랄까, 사탄의 전략 중 하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립시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하는 것. 본질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서로를 높여주며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안전할 때 개인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믿음 생활 또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세상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결심이 많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행함이 뒤따르질 못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다짐한 것을 이루고자 말겠다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인내심 또한 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봉사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축복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봉사하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구하고자 찾고 부르짖는 열심히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로 얻을 줄 알고 믿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주시고 하늘의 순례의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고마운 이들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이 있어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뜻에 항상 감사하며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감정과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심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쏟아지는 자비로 손길로 인해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와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